성경 말씀 함께 보십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21장 말씀 보십니다. 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러 내려가거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그곳으로 내려갔다. 너는 그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인을 하고 또 재산을 빼앗기까지 하였느냐? 나 주가 말한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바로 그곳에서 그 개들이 내 피도 핥을 것이다. 아합은 엘리야를 보자 이렇게 말하였다. 내 원수야, 내가 또 나를 찾아왔느냐? 그러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찾아왔습니다. 임금님께서는 목숨을 팔아가면서까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만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너 아합 가문에 속한 남자는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씨도 남기지 않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없애버리겠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해서 나를 분노하게 하였으니 내가 내 가문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가문처럼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가문처럼 되게 하겠다. 주님께서는 또 이세벨을 두고서도 개들이 이스라엘 성 밖에서 이세벨의 주검을 찢어 먹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합 가문에 속한 사람은 성 안에서 죽으면 개들이 찢어 먹을 것이고 성 밖에서 죽으면 하늘의 새들이 쪼아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아내 이세벨의 충동에 말려든 아합처럼 주님께서 보시기에 이렇게 악한 일을 하여 자기 목숨을 팔아버린 사람은 일찍이 없었다. 아합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눈앞에서 쫓아내신 그 아모리 사람이 한 것을 본받아서 우상을 숭배하는 매우 혐오스러운 일을 하였다. 아합은 이 말을 듣고는 자기 옷을 찢고 맨몸에 굵은 베옷을 걸치고 금식하였으며 누울 때에도 굵은 베옷을 입은 채로 눕고 또 일어나서 거닐 때에도 슬픈 표정으로 힘없이 걸었다. 그때에 주님께서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예, 다 같이 너는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해진 것을 보았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손해졌기 때문에 나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의 아들 댁에 가서 그 가문에 재앙을 내리겠다. 아멘. 예, 이 시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이런 제목으로 김광영 목사님 나와서 설교하겠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기 바랍니다. 아내를 대하는 남편들의 마음과 태도에 따라서 구분되는 호칭이 있습니다. 애처가가 있고 공처가가 있죠. 여러분은 어떤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애처가는 아내를 각별하게 생각하고 몹시 사랑하는 사람이 애처가죠. 그리고 공처가는 아내한테 눌려서 아내를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공처가입니다. 근데 대부분 누가 봐도 공처가인데 자기 자신은 꼭 애처가라고 우기는 사람이 주변에 꼭 있게 되죠. 공처가에도 유형이 있습니다. 명언을 남겼던 어떤 정치인이나 철학가의 이름을 따서 이 유형이 나눠져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링컨형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내에 의한, 아내를 위한 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정의해요. 케네디형이 있습니다. 아내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바라지 말고 내가 아내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생각하라. 데카르트형이 있어요. 이 데카르트형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내만을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석가모니형이 있습니다. 천상천하 아내의 독존. 소크라테스형이 있어요. 내 아내만을 알라. 마지막으로 메가더형이 있습니다. 남편은 죽지 않는다. 다만 아내 앞에서만 서면 작아질 뿐이다.
사랑하는 우리 창원교회 지체들은 애처가나 또는 공처가 같은 어느 한쪽의 희생과 섬김만 작동되는 가정이 아니라 한 몸을 이루어서 서로를 돕는 배필이 되어 사랑하며 섬기는 천국을 닮은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간다면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부부가 한 마음이 되어서 좋지 못한 일을 행한 일들도 많이 소개됩니다. 신약에서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그 예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찰떡궁합처럼 마음이 잘 맞아서 사도 베드로 앞에서도 부부가 말을 맞춘 대로 거짓말을 했죠. 거짓에도 하나가 되었다가 결국 둘 다 한날에 성령을 속인 죄로 죽임을 당한 안타까운 부부로 남게 됐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합 왕과 이세벨이 있습니다. 이 부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아합처럼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골라가면서 많이 한 사람도 없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아내 이세벨의 충동을 이기지 못했다. 그 이세벨의 충동 때문에 그 악한 일들을 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를 죄에 넘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일에 충동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도전을 주고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욕심에 이끌려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실을 말하고 그리고 진리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과거에 비해서 모든 것들이 다 발전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정치와 경제 그리고 과학의 발전으로 세상이 더 아름다워질 것이라고 우리는 계속 기대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발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모든 것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의 삶이 편리해지면 편리해질수록 천국과 점점 거리가 멀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세상이 점점 편리해졌는데 자살과 우울증 그리고 거짓과 속임수, 전쟁과 기후 위기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한번 잘 살 수 있다라고 발악을 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은 점점 더 기독교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아니라 대적하는 모습들이 마치 그것이 용기 있고 멋있게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부추기고 있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세우도록 만드는 이 사탄의 유혹은 갈수록 점점 더 강력하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홍수로 심판하던 노아의 때와 별반 다를 게 없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것이 사실이죠. 창세기 6장 5절과 6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실 때 그 당시의 상황을 요약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하실지, 그 마음이 그 이전과 같이 계속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하실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 땅에 내려지지 않는 이유는 첫째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인 것이고, 둘째는 세상이라고 하는 이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엘리야 때의 그 7,000명의 남은 자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날도 주님 앞에 함께 나와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내려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정의가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더욱 심각하게 무너져 내린 그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왕후가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차지한 사건을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그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은 찾아보기가 얼마나 어려운 지경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편지를 보내게 되죠. 그 편지를 통해서 사마리아 성의 원로들과 귀족들에게 그 편지를 보내서 편지의 내용에 이렇게 보냈어요. 너희가 악한 자들을 세워서 힘이 세고 또 불량한 자들을 세워서 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대적하였다, 저주하였다, 그렇게 거짓으로 증인이 되도록 세워서 이 나봇을 돌로 쳐 죽이라는 그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세벨의 죄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죠. 첫째는 그의 죄가 바로 권력 남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왕권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을 보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수호하도록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것이 왕권인데, 자기의 사사로운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그 왕의 권한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둘째로는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악용해서 탐욕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던 자가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이 이 나봇을 죽이는 과정에서 그가 어기게 된 10계명의 말씀들이 있었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그 계명도 그는 어기게 됩니다.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 모든 계명도 다 어기게 되죠. 그런데요, 진짜 역설적이게도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는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이세벨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이 계명을 이용해서 나봇을 죽이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있어요. 공의를 완전히 파괴해버렸습니다. 정의를 훼손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빼앗아서 자신의 왕국으로 세워가고 있는 이 악한 일을 벌인 것입니다. 이세벨은 이 나봇을 죽였으니까 그의 포도원을 차지할 수 있게 됐다라고 아합에게 가서 이야기해 주게 되죠. 근데요, 율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이 나봇이 죽었다고 해서 그 나봇의 소유인 땅이 왕이 얼마든지 편하게 자기의 소유로 바꿔버릴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죠. 나봇이 죽으면 그의 자식들에게 그 땅을 물을 유업의 우선순위가 주어지는 거예요. 자식이 없다면 그의 친족 가운데 가까운 자가 그 땅을 계속해서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가꾸어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율법의 명령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과 왕을 저주한 자라고 죄명을 붙여가지고 그를 죽이고 나서 그 땅을 몰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합보다 정말 이세벨이 아주 간교하고 훨씬 더 나쁜 사람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여러분, 사실 가장 나쁜 사람은 아합이죠. 왜냐하면 그는 누구보다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성벽을 거닐 때마다 그의 눈에 보이고 있는 이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나 좋게 여기고 또 그 땅을 갖고 싶은 마음의 욕심이 그 마음 안에서 그 불길이 사그러지지 않게 되었어요.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이세벨에게 알려준 뒤에 그 뒤에서 이 이세벨을 조종한 사람이 사실은 아합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1장 8절 말씀이죠. 이세벨이 편지를 써서 보낼 때에 누구의 이름으로 보냈어요? 아합의 이름으로.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옥쇠로 임봉하였다. 왕의 반지에 있는 그 도장을 가지고 임봉하여 편지를 보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합이 편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분명히 알고 있을 터인데 이세벨이 하려던 그 일을 그대로 방조하였고 자기 손에는 피를 묻히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아합이 훨씬 더 간교하고 악한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이세벨이 아닌 아합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이세벨이 한 짓은 그가 합법을 가장한 방법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결국 엘리야를 불러서 아합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선언을 말씀하시게 하죠. 여호와께서 아합에게 하신 말씀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네가 지금 나봇을 죽인 살인자이고 그의 소유를 빼앗은 강도라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가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 모든 것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아합이고, 그리고 이세벨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것을 알고도 묵인하고 방조하였기 때문에 아합에게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리고 그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또 주셨잖아요. 걔들이 나봇의 피를 핥았던 그곳 사마리아 성 바깥 연못가에서 바로 아합 당신의 몸의 피도 핥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개들이 피를 핥게 된다는 건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죽음이 가장 불명예스럽고 그리고 가장 수치를 당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시체마저도 제대로 안장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 재앙의 무덤을 깊게 팠던 아합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신 벌이 19절에서 언급된 그 아합의 비참한 죽음 외에도 하나님은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의 그 가문에 씨를 말려버리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아주 엄중한 그리고 무서운 저주를 선포하시게 됩니다. 아합뿐만 아니라 그에게 끊임없이 죄악을 충동질하였던 이 이세벨 역시 하나님께서는 개들이 이스라엘의 성읍에서 이세벨을 먹을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시게 만들죠. 이세벨이 죽음을 당한 후에 그도 또한 그의 시신을 개들이 먹어서 온전히 안장되지 못하는 그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합에게 속한 자들, 아합 덕분에 당대의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던, 당대의 부와 명예를 누리며 인생의 안락과 쾌락을 즐기고 있었던 당대의 그 기득권이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죄를 묻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심판의 말씀을 들은 아합이 아주 의외의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무시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있던 선지자들을 죽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가 이 엘리야를 만났을 때에 엘리야를 바라보며 엘리야에게 했던 첫 번째 말이 뭐였습니까? 내 원수야 라고 하면서 엘리야를 불렀잖아요. 자기에게 원수와 같은 사람이 자기에게 또 찾아온 것이 아주 몹시 불쾌한 상태였어요. 기분이 나쁜데 더 기쁘고 더 기분 나쁘고 아주 무서운 저주의 심판이 그의 귀에 들려졌잖아요. 그럼 분노가 더 끓어오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아합 왕이 엘리야를 통해서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 우리가 예상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가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녔습니다. 아합은 심판선언에 놀라서 그가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아합은 사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그 이전에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증거를 그는 두 눈으로 너무나도 선명하게 봤던 사람이었잖아요. 불을 내리셨고 비를 내리신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을 이긴 그 기적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합은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결국 그에게 지금 들려진 저주의 심판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된 것이죠. 그런 그의 모습을 보고 이 아합의 반응보다도 더 놀라운 일이 그 뒤에 또 일어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아무도 놀란 분이 없어서 저는 그게 더 놀랐는데, 아합의 반응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우리를 더 놀랍게 만들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아합을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처벌을 아들에 대해 이루겠다라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없는 것으로 하진 않지만 연기하시게 되죠. 여호와께서는 엘리야에게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함을 내가 보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마치 이 모습은 이런 말씀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아기가 걸음마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처럼, 엘리야 너 지금 보고 있니? 저 아합이 지금 내 앞에서 겸손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잖아. 너 지금 저거 봤니? 나 아합에게 내리려고 했던 이 저주를 아합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리지 않을 거야. 여러분, 악한 사람이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 당연한 것이라 여기지 않습니까? 심판을 당하게 되었다는 소식이 사실은 우리가 기대하고 있던 멋진 결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결정을 바꾸셨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뜻을 바꾸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나봇의 죽음으로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아합 왕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엘리야를 다시 불러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아합 왕이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슬픈 표정을 짓고 그렇게 걸어다니고 있는 모습을 보시자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이 다시 그 뜻을 돌이키며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해진 것을 보았느냐. 하나님이 마음을 변화시키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하면서 엘리야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아합과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 아합이 서로 다른 존재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엘리야가 생각한 아합은 악의 축이었잖아요. 그 사람만 없으면 무고한 사람도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 사람만 없으면 세상은 분명히 더 아름답게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이 아합은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위만 골라서 하는 사람이었어요. 당연히 정의롭지 않은 자입니다. 반드시 쓰러지고 제거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의이고, 그런 사람이 없어져야만 살만한 세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아합은 달랐어요. 아무리 악행을 저지르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일만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럼에도 여전히 그를 불쌍히 여기시며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을까 생각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죠. 그가 다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바로 요나서에 또한 기록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니느웨의 구원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의 패배와 선의 승리를 기대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악인이 돌아오기를 더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루속히 구원받기를 원하며 그날을 기다리지만 하나님은 문을 열어놓으시면서 구원받는 자가 한 명이라도 더 늘어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이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바로 앞선 7절에서는 뭐라고 기록되고 있냐면, 악한 자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가 그의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인간의 생각은 악한 자의 징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악한 자까지도 받아야 할 구원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합과 이세벨을 향해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던 저들에게 임할 그 저주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는 이 땅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행하였던 세상의 법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합법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전부 다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의 중심을 다 보시고 아시고 그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엘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보시고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공의는 이 땅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의 본심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며 너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6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죠. 쫓겨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으시는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미 나에게 모아드린 사람들 외에 또 더 모아드리겠다. 여러분, 이 안에는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참으로 악했던 이 아합 왕도, 그리고 예수님 우편에서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도, 하나님 나라에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을 것 같던 이 시대에 우리의 눈에 보이고 있는 수많은 악한 자들도 전부 다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아합과 이세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아합과 이세벨이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이니까 그렇게 악한 짓을 행했지라가 아니라 오늘 우리도 끊임없이 내 안에 아합과 이세벨이 살아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을 기꺼이 포기해버리고 세상에 좋은 것을 택하려고 하였던 그 어리석은 일들을 반복하고 있는 이 아합과 이세벨이 내 안에 살아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오늘 이 아합이 그가 정말 쇼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에 대한 심판을 유보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그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아합의 마음의 그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시는, 아합에게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아합과 이세벨을 우리는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다시 한번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이 세상을 향하여서 이 세상이 아무리 죄가 크고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얼마만큼 강력하게 살아있는 믿음으로 자리 잡았던지, 당대의 죄로 가득하였던 그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것을 세상의 것과 바꾸지 않고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와 쾌락과 바꾸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것을 가장 귀중한 것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것을 붙잡았던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나봇은 그의 인생에 대박 인생이 될 수 있는, 인생 역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찾아왔었잖아요. 더 좋은 포도원을 네가 원하면 바꿔주겠다. 그것도 싫으면 네가 이 포도원을 내게 팔게 되면 네가 죽을 때까지 일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먹고 즐길 수 있을 만큼의 내가 돈을 너에게 주겠다. 왕이 지금 값을 쳐주겠다라는데 한두 푼 쳐주겠습니까? 시세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을 주고서라도 그 땅을 가지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땅에서 누리는 그 모든 부와 명예와 쾌락, 잠시 누리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그 하나님의 보상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해하며 기꺼이 주를 위하여 땀 흘리며 기꺼이 주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것을 결코 세상의 것과 바꾸지 않았던 이 나봇의 용기와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 땅에 흘러가고 하나님의 사랑은 믿음을 지킨 자에게 끊임없이 마르지 않고 흘러갈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나봇 안에 있었기 때문에 왕 앞에서도, 당대의 가장 악한 왕 앞에서도 그는 전혀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 생명을 내걸고 십자가의 길이 되었고 순교자의 길이 되었던 그 인생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때문에 막히지 않고 우리 때문에 더욱더 흘러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죄로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 아무리 그 죄가 이 세상에 가득하여 어두울지라도 그 모든 어두움을 뚫고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